오늘은 하나님의 참된 은혜. 하나님의 참된 은혜 지겨웠죠? 듣기 싫은가요? 아니면은 오늘도 참된 은혜. 지난주는 놀고 즐기고 누리고, 한 주간 동안 예수님이 여러분을 놀아주시고 즐기게 해주시고 누리게 해주셨습니까? 예수님이 놀고 즐기고 누리는 것을 그대로 따라서 또 예수님이 지시하는 대로 해오셨으면 보였대. 그래서 여러분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설교를 마음편대로 아무 소용이 없어요. 왜 소용이 없어요? 이미 몸에는 종교적인 시간에 그 종교와 윤리와 도덕이 십자가에 예수로도 함께 죽어버렸습니다. 죽었습니까? 싫습니까?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사셨습니까? 얼마나 주고 사셨습니까? 그는 물건을 샀을 때 값어치대로 삽니다. 내가 준 값어치대로. 그러나 돈으로 매길 수 없는 그 값어치들이 각자가 있습니다. 명품백을 몇백만 원에서 몇천만 원짜리까지 여러분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전부를 주고 사셨습니까? 주인의 자리에 예수님이 다 줘야지만이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 다 드리지 않으면은 여전히 내 지분이 남아있는 거죠. 그러면 예수가 전부라는 거고 예수가 전부 되는 겁니다. 그러니 그냥 주일날 설교 영상 그것이 아니 되었고, 충동적, 강박적인 충독이 나도 그것을 알려면은 내가 하고 있는 습관적 충독을 끊어야 돼. 그런데 안 끊어져. 왜? 너무 힘들어. 너무 힘듭니다. 금단 현상이 너무 크게 드러나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서 못하는 거예요. 안 하는 겁니다. 근데 본인은 그걸 인정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놀아주시고 즐겨주시고 누리게 해주시는 것을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알고 보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제 하나님을 마음과 목, 하나님이 이제는 이 땅에서 내가 주장해야 할 것이 또 영적인 파산입니다. 아무도 것도 지불할 것이 없습니다. 이제는 예수님이 하라는 대로만 합니다. 이게 생명 있는 자의 값비싼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다 가짜인 거짓말이에요. 종교예요. 금방 건드려 보면 합니다. 거짓말. 그냥 이유식이나 먹고 그냥 다른 사람이 나 좀 어떻게 봐주고 그냥 좀 칭찬해. 내가 좀 하고 싶은 거 가서 흙놀이 하고 싶은데 그냥 손 더럽든지 말든지 흙놀이 하는 그거 수준이야. 어린아이의 수준. 어린아이들은 자기를 보호해달라고 그냥 계속해서 그냥 누구에게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 누구를 예수님께 섬김을 받아라. 대접을 먼저 받아. 예수님께 나를 놀아주고 나를 즐기게 해주고 나를 누리게 해주시는 것을 예수님께 배도를 받아야지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대접 안 받으니 뭐예요? 살질 못해. 여전히 자기 종교관, 윤리, 도덕관, 자기 가치관에 빠져가지고 자기 행동, 자기 생각, 습관에 그냥 중독이 돼가지고 아무런 감각도 없습니다. 그냥 뭐가 뭔지도 모르고 구분도 할 수 없어. 옛사람의 그 습관을 그대로 살아가. 그러니 다른 사람을 이제 예수님이 나의 존재와 가치를 크게 얼마나 가치 있게 대해주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오르락내락 하는 거예요. 자기 가치가. 자기 존재와 가치가 오르락내락하게. 왜? 세상에 누군가에 의해서 내 감정을 상하게 하면은.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놀아주겠어요? 예수님이 나 안에서 놀아주시는 것, 즐기게 해주시는 것, 누리게 해주시는 것을 누리지 못하고 있으니, 내 눈은, 내 생각은 계속해서 세상의 걸 갖고 있으니, 내가 착한 사람이 되어서 내가 뭔가를 해야 되고 싶은 사람이 되어 있으니 해주겠습니까? 예수님이 하라는 말만 하고 지시하라는 것만 하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이거는 내가 꼭 해야 돼. 이거 하나만 하지 안 돼. 그리고 나머지 건 예수님이 하라는 거 해보겠습니다. 이러고 있는 건가? 부자는 몸이 아니라 세상. 아주 유아적인 거. 나이는 먹었을지 모르는 유아적인. 영적인 사람은 나이와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나이와 상관이 있다. 오늘은 놀아주고 즐겨주고 누려주는 삶. 이거는 직접 경험되지 않으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경험되지 않고 직접 예수님과의 관계와 질서의 사귐에서만이 나오는 것. 그 이상은 없습니다. 내가 술 한잔 사주고 물건 사주고 같이 조금 하고 이건 놀아주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세상이 하는 거지 하나님의 나라 수준으로 하는 거. 하나님의 나라 수준으로 놀아주는 겁니다.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 여러분 교회를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내 사랑하십니까? 교회를. 여러분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구원해 주셔서 가족이 되게 하고 지체가 되게 하고 나라가 되게 한 사람들 말입니다. 지난주에
놀다, 즐기다, 누리다. 마지막에 누리는 거, 해주는 거. 내가 놀아보지 않았는, 여보지 않은 사람. 내가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하나님 나라에 있는 삶. 내 감정이나 이런 생각 말고요. 막 나는 막 이런 찬양을 듣고, 어머, 이 찬양 가사 너무 좋아. 이 찬양 멜로디 너무 좋아. 너무 좋아. 그런 거 말고요. 그거는 아니에요. 그건 찬물 쫙 뻥이면 쑥 꺼져버릴 것들이에요. 금방 알아요. 유행가 찾듯이 찾아가지고 그런 거 거저받은 삶, 거저주는 것, 다 가진 사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제 놀며 즐기며 누리는 삶입니다. 자, 이제 놀아주며 즐기며 누리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는 계속해서 다 가진 자로서 놀며 즐기며 살고 있으며 이제 놀아주며 즐기며 누리는 삶은 거저받은 거 거저주는 겁니다. 거저주는 거.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도 전에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때 여러분은 허물과 죄 가운데서 이상의 풍조를 따라 살고 공중의 권세를 잡은 통치자 곧 지금 불순종의 자식들 가운데서 작용하는 영을 따라 살았습니다. 우리도 모두 전에는 그들 가운데서 육신의 정욕대로 살고 육신과 마음이 원하는 대로 행했으며 나머지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날 때부터 진노의 자식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비가 넘치는 분이셔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크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범죄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었습니다. 여러분은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그분과 함께 살리시고 하늘에 함께 앉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로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지를 장차올 모든 세대에게 드러내 보이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은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아무도 자랑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미리 준비하신 것은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가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질문합니다.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하나님께서 당신을 완전한 새 피조물로 만든 걸작품이 되었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다시 빚어진 걸작품이 되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과 관계와 질서에서 성령을 통해서 배우지 않으니까 언어 단어만 바꿔주면 생소해지고 뭔가 헷갈리는 거예요. 새 피조물입니까? 됐습니까? 걸작품이 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걸작품 만드셨어요. 아니, 직접 하나님께서 당신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직접 새 피조물로 걸작품으로 만드셨냔 말이죠. 눈만 깜박깜박 거듭나셨습니까? 또 깜박깜박. 새 사람이 되었습니까? 깜박깜박. 예수 믿고 있습니까? 맞아요. 예, 믿고.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처음 기도할 때 세상의 언어를 가지고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영접했습니까? 예. 예, 이거는 익숙해. 영생을 얻었습니까? 약간인. 왜? 영원한 생명까지는 아닌가. 내가 지금 보니까. 인생의 문 열렸습니까? 아이고, 이건 더 아닌 것 같아. 예수만 오직 주인입니까? 이게 뭐야, 또 무슨 말이야? 이게 다 같은 말인 거예요. 똑같은 말이란 말이에요. 예수를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해 사랑하시면 예수께 순종합니까? 예수만 전부입니까? 당신의 모든 것을 주고 예수를 샀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와 질서입니다. 질서가 올바른 관계이며 올바른 사귐을 갖고 있습니까? 똑같은 말인 거예요. 예수를 믿는 사귐이 없다는 건 거짓말인 거예요. 또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네, 맞습니다. 왜? 그래 된 같으니까. 그렇지 못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하나님의 걸작품이 되었습니까? 이제는 가치관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관이 되었습니까? 그리고 예수님께 직접 배우며 직접 따르고 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함께 살려내어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진 자녀입니까? 금방 에베소 2장 1절에서부터 10절까지 읽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썼습니다. 당신은 이런 사람입니다 라고. 당신은 죄함으로 죽었습니다.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았습니다. 마귀의 자식이었습니다. 자기 욕심대로 산 사람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진노의 자식입니다. 맞습니까? 라는 거죠. 근데 왜 슬쩍 넘어가 버립니까? 아닌 거예요. 나는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아. 그러니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한 가지의 이 걸작품에 있다는 것이 무슨 말인지, 작품에 있다는 게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냥 세상의 그 언어를 가지고 하나님이 나의 그냥 시대, 하나님이 나를 시로 쓴 것과 똑같아, 뭐 그런 의미 수준으로 영제는 뭐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그냥 당신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함께 살려내어 하나님 나라로 옮겨진 자녀가 되어졌습니까? 이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셨냔 말이죠. 왜 이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여 되지 않는, 뭔가 내가 성령에 의해서 받아들이고자 하는 것이 없는 거예요. 성령에 의해서 이게 받아들여져야 되는데 내 안에 들어오질 않아. 여러분의 기본적인 마음에 있을, 그러면은 마음과 목숨과 썩도록 살아야 된단 말인가? 이거 이렇게 돼야 한단 말인가? 여러분 안에 깔려있는 아주 중독적인 반응이 나오는 거예요. 피하고 싶은 거. 내가 적당히 해주지만 그렇게 하는 건 있을 수 없어. 그것이 내 안에서 작동을 하는 거예요. 왜? 불순종의 자식들한테 거짓말쟁인 사탄을 따라 살았기 때문에,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그게 몸에 배어있기 때문입니다. 그럴 수가 없어. 전에는 그냥 한번 해보면, 거짓말로 해보면 사람들이 속아줄 것이고 예수는 속아줄 것이라고 했더니 이제는 계속 들춰집니다. 그러니까 얘를 할 수가 없어요. 왜? 아니거든. 이제 거짓말 할 수 없으니까 이제는 아예 입을 다물어 버립니다. 질문합니다.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와 사귐을 가지며 당신의 범죄가 분명하고 선명하고 확실하게, 그리고 아주 구체적으로 인정하고 고백하여 회개하고 있는가? 아니면 아직도 자신의 범죄가 무엇인지도 모르거나 인지가 되어도 죄의식을 피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선물로 예수를 믿고 있으며 오직 믿음으로만 하나님의 선물인 구원을 얻었는가? 아니면 입으로만 그렇고 실제 자신 행위가 덧붙여져 있는가? 믿음으로, 선물로 이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가지고 내가 구원 얻은 것이 조금이라도 내 걸 보태고 싶은 것들이 있죠. 내가 뭘 봉사를 하고 헌금을 하고 착하게 살아고 뭔가 세상에서 인정받고 싶은 것들이 있어야지만이 하나님의 구원에 좀 참여한 것 같아. 100% 믿음으로, 100% 하나님의 은혜인 믿음과 구원으로 여러분의 인생이 해결됐습니까? 당신에게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는 것이 무엇일까? 아직도 이 가치관에 쌓이고 아직도 그 선한 일이 자기의 선한 것 같아. 자기의 선한 건 뭐예요? 대가를 항상 요구하고 당연히 인정하는 거예요. 자기가 했던 습관적인 종교관, 윤리 도덕관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사회 문화의 풍습을 가지고 사는 겁니다. 하나님은 당신에게 하나님의 선을 하도록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새 피조물로 만든 걸작품으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하게 하나님이 지시하는 대로만 하도록 된 것이 하나님의 작품이십니다. 거짓말하지 마시 바랍니다. 내가 열심히 해놓고 하나님이 했다고 이게 하나님의 선한 일이라고 착각하지 마시라.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멈춰보면 합니다. 예수님이 지시하는 대로 멈춰보면 합니다. 내가 윤리와 도덕관을 가지고 내 근심, 걱정, 불안을 해결하려고 정을 가지고 사는 것이. 당신은 이 선한 일을 언제부터 하기 시작했고 지속적으로 지금도 하고 있습니까? 언제부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선한 일을 언제부터? 예수를 믿을 때부터 하나님의 선한 일은 예수를 믿을 하나님 명령인, 그리고 그 선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 내 안에서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시작을 하신 겁니다. 그때부터 선한 일, 예수님이 지시하는 대로. 근데 그게 선한 일이 이게 섞여져 가지고 뭐 또 그냥 예수는 예수를 믿는 거고 그냥 사는 건 사는 거예요. 그러니 선한 일을 시작한 것이 무엇인지도 모릅니다.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유일무이한 조건은 예수 그리스도와의 전인격적인 사귐으로 지시대로 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새 사람, 새 피조물, 새 것.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부활과 십자가가 전부입니까? 새 사람은, 새 피조물은, 걸작 하나님의 다시 만들어진 작품은, 새 것은 이겁니다. 예수가 전부인 거예요. 제 허물로 이미 죽었고 하나님과 원수, 불순종 자식들 가운데 작용하는 사탄의 자식으로 따라 살았어.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으로 세상을 따라 살았어. 100% 살았어. 예수가 전부되지 않으면 나는 이렇게 또 살고 있습니다. 오리려인가 그냥 그렇다고 그러니까 고백하는 그런 게 아니라 진짜로 아주 구체적이 돼야 된다. 구체적을 되려면은 성령에 의해서 예수님과 사귀어야지 되는. 당신의 인생의 목적은 오직 예수가 되었습니까? 당신의 인생의 목표가 부활과 십자가가 됐습니까? 세뇌가 아니라 예수를 믿을 때 전부가 되는. 당신의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주고 예수 그리스도와 주인의 자리를 바꾸었으니까 전부라는 의미를 무엇인지도 모르겠어요.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배우지 않고
자기 수준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10년, 20년, 30년, 100년이 있어도 모르는 겁니다. 마태복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하늘과 땅의 주이신 아버지, 이 일을 제이고 똑똑한 사람들에게는 감추시고 아이들에게는 드러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아버지, 이것이 아버지의 은혜로운 뜻입니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맞춰 주셨습니다. 아버지밖에는 아들 아는 이가 없으며 아들과 또 아들이 계시하여 주려고 하는 사람밖에는 아버지를 아는 이가 없습니다. 수고하며 무거운 짐을 진 사람은 모두 내게로 오너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한테 배워라. 그리하면 너희는 마음의 쉼을 얻을 것이다. 내 멍에는 편하고 내 짐은 가볍다. 예수님께 직접 여러분이 택함을 받고 예수님께 직접 배우고 있습니까? 그 특권을 누리고 있냔 말이죠. 아니면 아직도 여러분이 몸에 밴 습관들이 강박적으로 충동적으로 중독적으로 드러나고 있습니까? 오직 예수님만이 기준이 되고 원인이 되고 근거가 돼야지만, 이유가 돼야지만이 이게 무엇인지 구분이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서는 뭔지 모릅니다. 왜? 나는 그냥 죄했었던 그대로 뭔지도 모르고 그냥 형성이 되어버렸고 그냥 그렇게 된 사람 죄의 자체입니다. 예수님의 온유하심을 아십니까? 예수님이 겸손하심을 아십니까? 예수님께 대접을 받고 섬김을 받아야지 그분이 온유하신지 겸손하신지를 아는 거예요. 안 그러면 그냥 문자적일 뿐이에요. 그러니 나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놀아주셨습니까? 예수님 나를 즐겁게 해주셨습니까? 예수님이 나를 누리게 해줬습니까? 모든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참된 은혜를 보여주시고 상황과 환경의 조건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로만 누리고 있냔 말이죠. 예수께 직접 배우지 않으면 놀고 즐기고 누리는 삶은 모릅니다. 배움의 기본은 예수께만 전부를 건 삶이 되어야 합니다. 이러지 않으면 배울 수가 없습니다. 안 배워지는 겁니다. 하라는 대로 할 수 있겠어요? 안 하잖아. 하라는 대로 하지 않으면 절대 배우는 게 아니에요. 예수가 놀아주시면 놀고 즐겨주시면 즐기고 누려주시면 누려봐야만 너를 놀아주고 즐겨주고 누리게 해줄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또 읽겠습니다. 시작.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아라 하고 말한 것은 너희는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악한 사람에게 맞서지 말아라. 누가 내 오른쪽 뺨을 치거든 왼쪽 뺨마저 돌려대어라. 너를 걸어 고소하여 내 속옷을 가지려는 사람에게 겉옷까지 내주어라. 누가 너더러 억지로 우리를 가자고 하거든 심리를 같이 가주어라. 내게 달라는 사람에게 주고 내게 꾸려고 하는 사람을 물리치지 말아라. 내 옷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고 말한 것을 너희는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여라. 그래야만 너희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자녀가 될 것이다. 아버지께서는 악한 사람에게나 선한 사람에 똑같이 해를 떠오르게 하시고 의로운 사람에게나 불의한 사람에게나 똑같이 비를 내려주신다. 너희를 사랑하는 사람만 너희가 사랑하면 무슨 상을 받겠느냐? 세례도 그만큼은 하지 않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자매들에게만 인사를 하면서 지내면 남보다 나을 것이 무엇이냐? 이방 사람들도 그만큼은 하지 않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완전한 것 같이 너희도 완전하여라. 이래야지 하나님의 자녀다. 그러면 자녀가 될 수 없답니다. 여러분에게 이 조건이 주어졌습니까? 이렇게 행해야지만 하나님 자녀라는 것. 그러나 왜 이 말을 하였을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보여줬습니다. 내가 왜 그렇게 하는지, 네가 누군지를.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제 내가 이것을 너희 안에 이루겠다는 것. 세상에서 가치관을, 이 사람들은 성경을 가지고 가해자는 자기가 가해한 그대로 갚아야 된다라는 것을 배웠는데 복수를 하라고. 이렇게 유대인들은 하나님 말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바꿔버렸어요. 이웃을 사랑하되 원수는 미워하는. 누가 나에게 고소하려고 들어오면은 놓고 이겨라. 세상입니다. 세상. 근데 예수님이 죄에 대한 고소를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대신 죽어주셨습니다. 자, 이웃을 사랑하는데 원수를, 핍박하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으면은 이게 무슨 사랑이다. 이게 세상의 가치관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하나님의 가치관, 예수님의 가치관, 하나님의 뜻,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은 거저받은 거 거저주는, 불안한 자에 다 줘, 모르는 자에게 다 줘라, 하지 말아라. 이런 호인이 어디 있어요? 이렇게 살면 어떻게 줘? 그래서 마태복음 5장을 한상준 읽으면 너무 좋다가도 그대로 10절부터는 쑥 빼고 이제 막 대충 건너갑니다. 왜? 너무 어려운 말이. 하나님의 완전한 원수를
놀아주며 즐겨주며 누려줘야만 예수 그리스도께 직접 배우고 직접 그분의 실에 동참하는 증거입니다. 복음이 아닌 것 착각하지 마시 바랍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지시대로만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잘해주는 사람한테는 잘해주고 나를 좀 괴롭힌 사람, 인정하지 않은 사람한테는 뒤돌아서는, 당신은 이 사실을 누리고 있습니까? 오늘 전쟁 중에 기도했습니다. 국회의원들이 전쟁 중에 있다고. 이 권력과 이 당의 이익이 곧 내 이익이기 때문에. 세상은 그런 겁니다. 당에 있는 나도 그런 사람, 불순종의 자식들, 자기는 마귀를 따라 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원수되기 때문에. 이 사실이 지금 이렇게 하는데 이게 무너졌다는 겁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다 무너진 겁니다. 이게 부활로 승리의 삶을 살아버린 겁니다. 에베소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서로 순종하십시오. 아내된 여러분 남편에게 하기를 주님께 하듯 하십시오.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신 같이 남편은 아내의 머리가 됩니다. 바로 그리스도께서 몸의 구주이십니다. 교회가 그리스도께 순종하듯이 아내도 모든 일에 남편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남편된 이 여러분 아내를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셔서 교회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 같이 하십시오. 이대로 하십니까? 예수님이 두렵습니까? 공경하십니까? 아니면 세상에 두렵고 내 자신의 공포가 있습니까? 이 질서를 깨버리면서 예수님을 주님입니다 하고 고백한다는 것은 이상한 거예요. 예수님이 주님입니다. 예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은, 예수님만 주님 되지 않으면은 이 관계 질서를 회복한, 아까 걸작품이 되게 만들어주신 하나님의 관계 질서가 온전히 회복되어지고 인생의 문제 해결된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로, 값비싼 그 생명의 소유자로 삶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거짓말인 거예요. 이렇게 살게 해주셨습니다. 살게 해주신 이대로 사는 겁니다. 이렇게 회복입니다. 이게 창조의 목적이었습니다. 이 땅에서의 부부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그걸 하지 않으면서, 여러분 남편이 주인이 맞습니까?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듯 남편을 모시고 계십니까? 그렇지 않다면은 여러분은 아주 어린아이라니까요. 죽만 먹고 사는, 이유식만 먹고 사는, 우유만 먹고 사는 사람. 아직도 자기중심적인 거예요. 아내를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해서 예수님 나를 사랑하지, 전부를 다 걸고 자기 살을 뜯어 먹이고 피를 짜 먹이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인격 안에서, 그분이 내 안에서 행하신 그대로 아내에게 행하십니까? 그렇지 않다면은 거짓말. 이건 예수를 누리지 않는 거예요. 여전히 자기중심적인 거예요. 이게 범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범죄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은, 그 죄를 인정하지 못하고 의식하지 못한다면은 질문을 해봐야 돼요. 내가 예수를 정말로 믿고 있는가? 내가 걸작품이 되었는가? 내가 새 피조물 된 건가? 그래야만 된다고. 자, 지난주 천국 가기 위해서 그래야 된다고 해서 그러고 있는 것인지, 실제 예수님이 주인이신지 분명해야 되는 겁니다. 이것도 해결이 안 되면은 누구에게 복음을 전해? 복음대로 살지도 않아. 아직도 자기 욕심을 지키느라고, 자기 불안을, 공포를 지키느라고 공포를 조성하고 범죄하지도 모르고 있다면은 예수를 막대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사람을 막대하는 거예요. 남편을 막대하고 아내를 막대하고 지체들을 막대하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당연히 원수로 갚는 거죠.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죄의 그냥 지속적인 발생들은 그냥 그대로 지속되는 겁니다. 다시 읽읍시다.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신 것은 교회를 물로 씻고 말씀으로 깨끗하게 해서 거룩히 하시려는 것이며, 티나 주름이나 또 그와 같은 것들이 없이 아름다운 모습으로 교회를 자기 앞에 내세우시려는 것이며, 교회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남편도 아내를 자기 몸과 같이 사랑해야 합니다.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곧 자기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자기 욕심을 미워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누구나 자기 욕심을 먹여 살리고 돌보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그렇게 하시려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자기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이 비밀은 큽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를 두고 이 말을 합니다. 자, 교회를 알지 못하면 부부가, 남편이 아내가 누군지 모릅니다. 왜? 교회를 안다는 건 예수를 아는 거니까요. 예수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러는 겁니다. 그냥 글로만 알고 있는 것뿐입니다. 실제적인 관계 질서는 없는 겁니다. 계속 말합니다. 기덕거리고 웃고 하는 건 사귐이 아니라고요. 그게 노는 게 아니라고요. 계속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도 각각 자기 아내를 자기 몸과 사랑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중하십시오.
자녀된 여러분, 주 안에서 여러분의 부모에게 순종하십시오. 이것이 옳은 일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시는 계명은 약속이 딸려있는 첫째 계명입니다. 내가 잘되고 땅에서 오래 살 것이 하신 약속입니다. 또 아버지 되니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님의 훈련과 훈계로 기르십시오. 여러분, 자녀에게 복음을 말하십니까? 아니면은 내 입맛에 맞는 것을 말하십니까? 내 공포 속에다 집어넣으십니까? 자기 불안과 초조 속에서 집어넣어. 부모를 공경하십니까? 부모에게 이해하십니까? 부모를 주인으로 모십니까?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와 사귐으로 관계와 질서가 분명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저는 그냥 무시하고 있습니다. 금방 부부 관계에서 부모와 자녀와 형제 자매 관계에서 불통이 나버리는 겁니다. 예수님 안 두려워 무시하고. 당신은 가족의 구성원으로 그리고 교회의 지체로서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예수 그리스도께만 순종함으로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이 흠이 없이 하고 있습니까? 위의 질문대로 하지 않을 때 당신은 하나님께 범죄했고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와 질서를 깨버린 죄들을 인정하고 고백하여 그리스도의 피 속에서 즉시 회개하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죄를 그냥 간과하고 있습니까? 그리하여 바로 창조주와 관계질서 회복하고 빛 가운데 사귐을 갖고 있습니까? 아니면 범죄를 인정하지 않거나 지나가거나 무시하거나 인정하지 않고 범죄한 그대로 지내고 있습니까? 범죄한 사실을 알지만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죄를 인정하지 않고 고백한 겁니다.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와 질서, 걸작품 하는 겁니다. 자라가는 겁니다. 넘어지고 깨지고 범죄한다는 것은 할 수 있다는 것, 해야 된다는 거 아니라 약함으로써. 그러나 이제는 범죄함을 알 때 처복종하는 것. 절대 깰 수가 없기 때문에 예수를 따듬먹고 살을 뜯어먹고 예수의 피를 마셔야만 영생을 누리게 되고 부활과 생명과 사랑을 누려야만 놀아주고 즐겨주고 누려주며 누리도록 해줄 수 있습니다. 당신은 놀아주며 즐겨주며 누려주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스스로가 잘났다고 착각하고 있으니까 스스로가 나는 예수를 잘 믿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으니까 나는 이만큼 예수 잘 믿고 살아왔습니다라고 착각하고 있습니까? 선한 일 하다가 넘어지기를 조심하라.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와 질서가 깨지면 바로 범죄한 겁니다. 가장 범죄하기 쉬운 게 부부의 관계고 부모와 자녀의 관계입니다. 형제 자매의 관계, 교회의 관계. 예수님을 무시하지 마시고 입으로만 주여 주여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로 예수님만 주인 되고 예수님이 지시하는 대로 배우는 그리고 누려주는 대로 누리는 그리고 누려주는 삶을 살아가는 단단한 음식을 먹을 줄 아는 성장한 성숙한 나와 여러분들이 주와 함께 될 축복합니다.